오늘은 사도행전 3장 17절에서 26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3장 17절에서 26절까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은혜로의 초대.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안전뱅이를 고친 이후에, 기적이 일어난 이후에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솔로몬 행각에 모인 무리에게 선포한 두 번째 설교의 결론 부분입니다. 본문 말씀은 복음의 정수를 담고 있죠. 죄에 대한 철저한 지적과 더불어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회복의 약속을 동시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설교는 앞선 13절 16절에서 유대인들이 생명의 주를 죽였다,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는 정죄에서 은혜로운 초청으로 급격히 전환됩니다. 베드로는 십자가 사건이 유대인들의 무죄와 악함으로 인해 발생했지만 동시에 그것은 구약을 통해 예언된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의 계획의 성취였음을 선포하면서 인간의 치명적인 죄악조차도 진심으로 회개하고 죄를 버리면 하나님의 용서와 죄사함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증거하고 있죠. 17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형제들아, 유대인들의 죄를 단호하기 시작하면서 너희가 그리스도를 죽였다고 책망하며 회개하라고 외쳤지만 이제는 유대인들을 위로와 용서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네요. 일반 백성들은 거짓 목자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영향으로 인해서 예수께서 진정 누구신지 영적으로 완전히 소경된 상태였음을 보여주죠. 그들의 무지는 죄에 대한 변명이 될 수는 없으나 고의로 지은 짐짓죄라기보다는 부지 중에 지은 죄와 같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둡니다. 일반 백성들은 부지 중에 지은 죄라 알 수 있으나 사실 바리새인, 당시의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거의 짐짓죄에 해당되죠.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잘 알고 있으면서 또 예수께서 행하신 그 기사와 이적, 니고데모가 예수님 밤에 몰래 찾아와서 한 말이지 않습니까? 당신이 행한 일을 보면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다.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인데 어찌된 일인가라고 묻잖아요. 그들은 인식하고 있었지만 거절했어요. 이런 게 바로 짐짓죄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무지는 사실 핑계가 될 수 없어요. 십자가 위에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신 그리스도의 기도에 근거하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께서 저들이 하는 짓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누가복음 23장 34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면 이나 하시더라. 바리새인이었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디모데전서 1장 13절,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무지는 단순한 지적 결핍이 아니라 진리를 거부한 영적 완악함의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정죄로 설교를 끝내지 않고 그들의 상태를 진단함으로써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엄하게 꾸짖지만 정죄가 목적이 아니죠.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용서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간원들은 성경을 연구했지만 성경의 실체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거부했죠. 아무리 율법과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어도 오직 성령의 조명하심, 깨닫게 하심만이 우리의 영적 무지를 깨우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죄악과 실패 역시 영적 무지에서 비롯된 것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악함을 즉각적인 심판으로 멸하지 않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오래 참으십니다. 복음을 전할 때 불신자들과 우리 자신을 위해서 죄를 정죄하기보다는 성령으로 거듭남과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18절에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나니라.
구속사에서 가장 위대한 진리죠.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주권적 은혜.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임으로써 하나님의 계획을 망가뜨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창세전부터 작정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도가 된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셨고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대해서 시편 22편, 이사야 53장에는 고난받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죠. 그 모든 예언의 말씀들이 지금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22편 14절 이하에 보면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뼈는 어그러졌고 내 마음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나이다. 내 힘이 말라 질거리족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음의 진토에서 두셨나이다.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대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실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어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당하실 고난의 모습을 그대로 예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다윗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장차 이 땅에 보내실 그리스도의 고난을 그대로 예언하신 거죠. 이사야서 53장 더 자세하게 나타나 있죠. 4절 이하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모습을 아주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죠.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이에 대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부활하신 주님이 만났을 때 누가복음 24장 25절 이하에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라고 하셨죠. 구약 성경의 예언이 성취된 것임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모두 다. 유대인들은 영광의 승리의 메시아만을 기대했기 때문에 다윗과 같은 왕이 오셔서 나라를 해방시켜 주시고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잘 먹고 잘 사게 해주실 것이다. 이런 메시아만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저주받은 자로 여겼어요. 죽어 마땅한 자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생각하죠, 유대인들은. 그러나 베드로는 구약 전체의 모든 선지자 입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가리키고 있음을 입증함으로써 십자가가 실패가 아니라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된 바 시간과 공간 속에 성취된 행동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이죠. 십자가의 고난은 하나님의 구원의 절정입니다.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승리했다고 착각하고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대속의 은혜를 이루시고 구원의 역사를 역설적으로 완성하신 것입니다.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아라.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는 거죠. 이같이 하면 조건절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 주님 앞으로부터 이르게 될 것이다.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아라. 어떻게 가능할까요? 죄 없이 함을 받아라. 씻어버리라는 뜻이거든요. 지워버리다, 흔적을 없앤다는 뜻인데 당시에 죄 없이 함을 받아라. 헬라어의 엑살레이포라고 하는 이 말은 양피지에 쓰인 글씨를 씻어내서 흔적조차 남지 않게 지워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였어요. 이게 가능한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참으로 회개할 때, 진심으로 회개해야 돼요. 통회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의 기록을 영원히 도말하신다. 이렇게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분이시라는 거. 이사야서 43장이죠. 25절에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4325. 항상 생각해야 돼요. 나는 나를 위하여 너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다. 도말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시네요. 보세요. 하나님은 이 도말한다는 뜻은
경제적인 단어인데 빚을 완전히 탕감해 주는 뜻이에요. 빚을 완전히 탕감한다. 예수께서도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도머리라고 하는 것은 깨끗하게 빚을 탕감했죠. 깨끗하게. 다시는 이제 빚이 없다. 이게 바로 죄사함이에요. 죄사함의 은혜예요. 회개하면 이러면 용서해 주시고 다시는 기억지 않으신다는 거. 그건 놀라운 은혜죠. 또 제레미야 31장 34절에도 보면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 돌아오게 하실 때요. 얘를 바벨론 포로 이후에 돌아오게 하실 때 기억하지 않는다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회개는 사실 인간의 의지가 아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것이고요. 그게 가능하죠. 그 진정한 회개는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개인의 구원뿐만 아니라 공적으로 이스라엘 언약의 백성과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과 영광에 참여하는 소망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의 시작이 바로 진정한 회개입니다. 회개에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내면적 변화죠.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외적 행동, 주님의 말씀대로 돌이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회개란 말이죠. 그러니까 마음을 바꾸는 것과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회개다. 이걸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돼요. 입술로만 잘못했습니다 하고 삶이 변화가 안 되는 것은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죄사함은 과거의 청산이고 또 새롭게 되는 날이다라고 말씀하죠. 현재와 미래에 누리는 영적인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죄책감으로부터 해방과 동시에 영혼의 깊은 안식과 평강을 가져다 줍니다. 평강이란 말에 항상 주목하세요. 안식과 평강은 어떻게 얻을 수 있다고요? 세상의 부와 권력을 얻으면 될까요? 아니요잖아요. 오직 죄사함 받고 용서받을 때 참된 안식과 평안이 찾아오는 겁니다. 영적 부흥의 핵심이죠. 회개와 죄사함의 은혜, 이게 새롭게 되는 날이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죠. 에베소 2장 15절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라고 하죠. 분명히 증거하셨어요. 골로새 3장 10절에도 보면 새 사람을 입었다. 죄사함 받고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자가 되었는데 새 사람이 되었는데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그랬잖아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룩하신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수성케 하는 하나님의 부흥의 날, 이것이 바로 새로운 날이겠죠.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다시 사는 진정한 부흥과 영적 갱신은 오직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진정한 회개가 없이는 새 사람이 될 수 없어요. 부흥도 없습니다. 감정적인 뉘우침을 넘어서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전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메마른 영혼 속에 폭포수와 같은 성령의 위로와 생기가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삶의 무기력함과 영적 메마름을 무슨 환경이나 주변 사람들 상황 탓으로 돌릴 때가 있죠. 참된 그런 진정 위로와 평안은 환경이 변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 자신의 숨은 죄를 깨닫고 통회하고 자복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막힌 죄악의 담이 회개로 무너질 때 우리의 영혼 속에 잃어버렸던 기쁨과 생명, 평안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도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라 말씀하죠. 20절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하늘이 그를 받아준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끈이 계속되는 인간의 역사, 무의미하게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초림과 그리고 재림 사이에 영광과 회복이죠. 명확한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전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역사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예수님을 보내실 때 초림, 그때가 이제 말세의 시작이고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 끝이겠죠.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파되게 하시고 세상 모든 민족에 증언될 때 세상에 이제 끝이 온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 세계를 포기하지 않으셨죠. 또 타락으로 망가진 이 세상, 특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의 부패와 타락,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새롭게 재창조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죠. 요한계시록에 잘 나와 있어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즉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 시대, 성령의 역사하는 시대죠.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까지 기다리시는 겁니다. 비록 만물이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탄식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게 되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그리스도의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 썩어질 것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심판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들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고 그 이후에 세워질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이잖아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게 되는데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 말씀 항상 생각해야 돼요. 거룩한 행실, 경건함,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겁니다. 그날에 불이 하늘에서 불이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게 될 것인데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다. 만물을 회복하실 때 이때는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전 상태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통해 회복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죠. 그 천년왕국 새하늘과 새 땅의 도래로 이해할 수 있겠죠.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시고 예언하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분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 승천하심으로 그를 완성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과 예언,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그분은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고 완전한 통치를 이루실 것입니다. 이는 깨어있는 경건하고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에게 강력한 소망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21절에 하나님의 영원전부터 거룩하신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선지자들의 입을 빌어서 하나님을 떠나 타락과 부패하게 된 이 세상을 여인의 후손을 통해 회복할 것이다. 창세기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어요. 이것을 원시복음이라고 하죠.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아담과 하와를 미혹한 뱀에게 선포하신 말씀이죠.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땅에서 모든 죄와 불의를 제거하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어 그 지으신 본래 목적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상태에 이르게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복이겠죠. 에베소 1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될 때 그때 이제 성취될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이죠.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고 있다. 계시의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또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인하여 이미 시작되었고 주께서 재림하실 때에 온전히 완성될 것입니다. 이걸 아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안다라고 하는 것은 지혜롭게 준비하는 것을 의미하겠죠. 22절에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 하나를 세울 것이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다. 누구든지 그 선지자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다. 이 말씀은 신명기 18장 15절 19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이것이 벌써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말이죠. 모세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거든요. 신명기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셨어요. 여기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킬 것이다 라는 말씀이요. 나와 같은 선지자는 누구일까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고 율법을 중재한 위대한 구원자였습니다. 이 선지자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보내시니까 모세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그 10절 어린 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주의 백성들과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실 것이 있다. 새 언약이죠.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토록 존경하는 모세가 바로 예수님의 모형이었다는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것이다. 지금도 믿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고 믿지 않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대로 됐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에 올라가셔 이제 십자가 지시는 그 주간에 예루살렘 성을 보고 눈물을 흘리셨잖아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결국 그리스도를 버리고 백성 중에서 멸망당하고 말았잖아요. 로마에서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단순한 훌륭한 무슨 랍비로 여기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절대적인 구원자와 심판자로 영접하지 않는다면 영원한 멸망을 피할 수 없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멸망에 당할 것이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제 마지막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에서부터 시작될 겁니다. 과거에도 그랬듯이. 특히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여 돌이키지 않으면요. 심판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기보다 사람의 뜻에 맞추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뜻을 최종적으로 계시하신 선지자요 그리스도이십니다. 따라서 참된 신앙은 내 생각과 경험을 내려놓고 인간의 지혜와 지식을 내려놓고 무엇이든지 주님의 그 모든 말씀을 절대적인 진리로 인정하고 듣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고 진리라는 선포는 사실 요즘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죠. 인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택적으로 듣고 있지는 않나요? 내게 위로가 되는 말씀만 취하고 헌신과 십자가를 요구하시는 말씀은 외면한다면 진정 예수님을 그리스도 선지자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24절에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성령 받은 제자들이 말이죠.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할 것이다 하셨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깊이 배우지 못한 베드로와 제자들이 성령 받고 나니까요. 성경 전체를 꿰뚫고 성경에 있는 구약의 말씀들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선포하네요.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고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지 않느냐. 이 말씀의 의미를 모르겠느냐. 그러니까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이자 선지자였죠. 그러니까 사무엘까지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으나 사무엘 시대 이후에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을 버렸죠. 사무엘 시대에. 그래서 사람이 왕이 되어 다스려 주세요. 그래서 왕정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사울 왕을 시작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말씀하셨어요. 사무엘 이후에. 그 후손으로 오셔 그리스도에 대해서 끊임없이 예언하신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의 목적은 이스라엘 민족만의 구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땅의 모든 족속, 만민이 복을 받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이 배타적 특권의식에 갇혀서 하나님의 신 사명을 잃어버렸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스라엘을 넘어서 모든 이방인에게로 전파될 것을 성령 받은 베드로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헬라인이든 인간의 선의 행위나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창세기 22장 18절에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이잖아요.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죠 3장 14절이야.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고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입니다.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신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들어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는 거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씨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다.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온 그리스도를 믿으면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아 죄사함 받고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26절에 하나님의 그 종을 세워 복을 주시려고, 종 그리스도죠. 너에게서 먼저 보내서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다. 세례 요한,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먼저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순서가 첫째는 유대인이죠. 아브라함의 후손들. 또 유대인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구원하고자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본문의 진술대로 하나님의 특별하신 주권적 은혜에 의해서 선지자들의 자손이고요. 언약의 자손이죠. 아브라함의 씨. 구원의 언약을 받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 근원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 구원의 은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따라서 사도는 이 큰 구원의 축복과 특권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 하나님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먼저가 유대인이고 그리고 헬라인에게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비록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악한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부활하신 아들을 통한 구원의 복음을 가장 먼저 그들에게 전하신 거예요. 이는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긍휼과 사랑의 증거입니다. 복음이 주는 최고의 복은 육신적인 건강이나 물질적인 평화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주신 축복, 하나님을 아는 거잖아요. 그분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이켜 악함을 버리고 죄에서 해방되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다스리신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주의 자녀로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것, 이게 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가장 위대한 축복의 본질이에요. 그게 바로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교의 시작과 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거부했던 자들이 구원을 얻는 유일한 길은 악함을, 죄악을 버리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뿐입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우리의 거룩함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우리가 구하는 복의 실체는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내 삶의 환경이 편해지는 것입니까? 그것을 넘어서 우리 안에 뿌리 깊은 죄악과 죄악된 습관에서 돌이키는 거룩함의 회복을 우리는 간절히 갈망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본질이에요. 생명의 주를 죽인 자들에게서 가장 먼저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는 그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죄로 인해 넘어지고 실패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 은혜를 겸손히 받아들여 죄를 깨닫고 돌이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며 성화되어 구원을 온전히 이루는 일에 힘쓰는 진실한 주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 받은 베드로의 그 복음의 선포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의 백성들이 비록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심각한 죄를 범했으나 그들이 진실한 마음으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 죄사함을 받게 되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복될 것이다. 이것은 우연히 발생한 일이 아니고요. 구약시대 선지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구원의 언약,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들 핵심은 우리가 얼마나 세상에서 대단한 사람이냐가 아니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누구든지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용서받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죄 자녀로 살다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이 어떤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